할렐루야, 다이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아멘.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아멘.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신 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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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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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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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1절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복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사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부터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더욱 생기가 넘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업을 열어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아오니 주님께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성장을 거듭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이룸 교회가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날로 부흥케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론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소개를 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다이룬 교회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다이룬 교회는 카이캄 독립교단에 소속된 말씀과 복음 중심의 건전하고 안전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에 소속된 대표교회는 아래 PP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실시간 방송을 하오니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 참고 바랍니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낮은 자리를 향한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나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 즉 삶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물질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오직 물질만을 집중적으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명예에 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인이죠. 헬라인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 즉 기적, 미라클 같은 것을 구했고 헬라인은 이성적인 것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표적도 아니었고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며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보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표적만을 구하고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의 지식만을 추구하고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한때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며 다른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며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고 경험하였습니다.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정체성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유대인처럼 다른 것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거리끼는 것으로 취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밀어난 것, 무식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취급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셨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표적이나 세상적인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 나의 쾌락, 욕망, 중독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최고로 여기며 방황하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방황했던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헛되고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했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세상을 추구했던,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물질을 추구했던, 자아의 욕심을 추구했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쫓아갔던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나의 참된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나타납니까?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쫓아갔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헛된 것과 그리스도의 참된 것, 즉 진리가 만나면 거짓된 헛된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무엘 상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서 다곤 우상 옆에 두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된 우상과 진리이신 하나님이 만났을 때 다곤 우상의 머리와 손과 발이 끊어진 채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진리가 만났을 때 거짓의 실체가 무너지고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님만을 나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과거에 거짓되고 헛된 행실이 저절로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만을 쫓아갔던 유대인, 세상의 지혜만을 쫓아갔던 헬라인이 이제 자신의 헛된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랍고 신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 좋은 자가 많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지혜롭고 문벌 좋은 자가 있었긴 있었지만 그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배우지 못하고 능력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실 때 엘리트 학교에 다니거나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시험치고 면접 봐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어부를 택하셨고 또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는 세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회적으로 재력이나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표현대로 하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통치자나 절대군주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조차도 열악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 비천한 자, 아픈 자와 함께하기 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오지 않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실 때 비천한 자, 아픈 자, 마음이 슬픈 자, 억눌린 자, 희망이 없는 자에게 시선을 향하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형벌과 조롱을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심판하지 못하시고 연약하고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무력함, 십자가의 약함 속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는 단지 죽음과 허무로 끝나지 않았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와 해방으로 능력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낮아짐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고 십자가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강한 자와 권세 받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약함이 강함으로 변모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낮은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 지혜 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은 주님 안에서 강함으로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지만 주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또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력함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좋은 찬스입니다. 이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낮은 위치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똑똑하고 잘 배우고 부유한 관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 예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언급하시면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대답하길,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너의 부하가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음 구절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부자 관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근심을 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돈을 내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한 것을 의미하며 결국 재물이 자기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가리게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던 낮은 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였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낮고 비천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여력도 없었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똑똑하고 세상의 지혜에 능숙하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낮은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그 결과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낮음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채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좋은 문벌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능한 자가 아니고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그 낮음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를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낮은 자가 되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궁을 거닐면서 나의 능력으로 위대한 바벨론 위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 너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자 그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그를 들짐승과 같이 비천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단 그의 비천한 삶을 사는 그 기한을 특정하셨는데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알기까지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뒤로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하여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되었고 손톱은 깎지 못해서 새 발톱처럼 길며 불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낮은 자리를 살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자 바로 다시 그에게 총명이 되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를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면 때때로 낮은 자리로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무조건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향하여 돌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하늘의 신령한 것, 즉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자에게 향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낮은 마음, 상한 마음, 비천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비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낮은 마음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낮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만이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영존하며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이것을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시어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 안에서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것들은 주 안에서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해서는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영적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사랑에 기초하여 분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로움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자랑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받아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탄의 정죄와 거짓에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라고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되게 나의 영혼을 죄와 쾌락과 거짓으로부터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내가 길이 참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원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그 이유는 세상적인 지식은 없어지고 잊혀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영혼 속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억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천국에서도 영원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없어지고 끝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저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쫓았고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만을 쫓았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가치와 나의 욕망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헛된 것은 다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얻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았고 능하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항상 마음이 낮은 자에게 향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약함으로 권세 잡은 강한 자를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면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볼 수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망치 마시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낮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구원함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보존되는 아름다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끝까지 참으셔서 인생의 경주길에서 힘들어도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것과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를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만이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주여, 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것, 그동안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쫓아갔습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과거의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처럼 세상적인 지식만을 쫓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쫓아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역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함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나의 역함이 십자가에서 강함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옵소서. 주여 역사주옵소서. 십자가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개는 그 말씀으로 나의 영을 채워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낮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시은얻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성령님 채워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내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오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주여 내가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귀히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세상적인 것만을 쫓아갔으나 이제 주님을 알고 경험한 이후에는 오직 주님만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그 낮은 곳으로 나의 마음이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약함이 십자가를 통하여 강함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병,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치유케 도와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기적을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그 구원함을 내가 자랑하고 나의 낮음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고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일터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존하고 그 아름다운 것만은 우리가 쫓아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삶 속에 그러한 감사가 능히 넘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는 역사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죽어가는 영혼을 귀히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결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다이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축복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갈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갈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그 길은 은혜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난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기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루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나라 위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